이번 시간에는 8장 일부로 첫 번째 나팔이 불리는 조건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 사이에 삽입된 7장은 간막장으로 교회 휴거의 비밀이 담긴 첫 출발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7장은 크게 A 환상과 B 환상으로 구분되며 8장부터 15장까지는 왜 A 환상 때문에 B 환상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이후 8장 1절에서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이 두루마리에 담긴 심판 내용이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됩니다. 따라서 8장은 또 다른 심판의 시작이자 제2막으로 하나님의 집무실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무실은 4장의 무대 배경이었던 하늘의 심판 법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등장인물로 일곱 나팔을 든 천사와 금향로를 든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앞서 제1막 5장에서 하늘에서 식전 행사가 치루어지면 이 땅에 일곱인이 실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막 8장의 하늘 행사도 이 땅에 일곱 나팔을 실행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하늘 행사의 목적은 이 땅에 일곱 나팔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 법안을 실물 부동산에 집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2막이 시작되는 8장 1절에서 5절의 하늘 행사의 주제는 하나님의 실제 심판인 첫째 나팔을 불기 위한 안건 통과로 볼 수 있습니다. 8장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8장 1, 2절에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서의 핵심은 첫 번째 등장인물인 일곱 나팔을 든 천사입니다. 구약에서 나팔을 사용하는 목적은 백성을 소집할 때, 지파의 진행을 알릴 때, 전쟁이나 각종 위험이 발생 시 경고하기 위해,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현현의 표시, 심판, 종말, 재림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일곱 나팔은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언급된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진 후 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으로 마쳤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담겨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부터 본격적인 진노의 큰 날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반시제쯤 고요하더니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반시제는 약 30분 정도를 나타내는 매우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침 제사 때 향을 드리는데 걸렸던 시간인 제의적 시간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요하더니는 장로나 천사의 말소리도 찬양의 합창이나 경배의 외침, 보좌로부터 나오는 천둥 소리도 없이 묘사되어 마치 모든 만물이 숨죽이고 긴장감이 감도는 극적인 효과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스바냐 1장 7절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여기에서 표현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은 마치 본격적인 심판 직전인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한 정적을 나타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던 모든 이들이 숨죽인 상태에서 그 심판을 주시하는 상황이고 이 땅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재난 상황이 잠시 멈춰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8장 1절과 2절 사이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나팔은 순차적 전개인가 아니면
병행 구조인가입니다. 논쟁의 이유는 8장 1절과 2절은 문맥 흐름상이나 문법적으로 볼 때 시간 순서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전천연설은 순차적 전개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무천연설은 8장 1절과 2절은 논리적 전환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연설은 첫 번째 인부터 떼어져 8장 1절에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 지림대로 봅니다. 그리고 8장 2절의 7 나팔은 다시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천연설은 이를 순차적 전개로 보지 않고 강도가 점차 세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논리적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천연설의 이러한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논리적 전환으로 보기에는 8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법과 문맥의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논리적 전환이라면 8장 1절 7번째 인을 뗀 후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와 같은 표현보다는 재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러한 두 학설 간 논쟁은 번외편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8장 3절의 핵심은 두 번째로 금향로를 든 천사의 등장입니다. 그렇다면 금향로는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제1마 5장 하늘행사에서 첫 번째 인을 떼기 위해 먼저 심판 도구는 7인이 부착된 두루마리이며 7인을 뗄 자격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고 7인을 떼기 위한 조건으로 금 대접이 등장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 행사 후에 6장에서 이 땅에 대한 7인 심판이 실행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향은 성도의 기도와 이것이 담긴 그릇은 금 대접이었고 향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의 신원 기도이며 성도의 기도를 담는 기간은 십자가 사건부터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까지로 금 대접에 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조건임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제2막 하늘행사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기 위한 심판 도구로 7 나팔이 등장하고 있으며 7 나팔을 불기 위한 조건은 금향로가 채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이 땅에서 7 나팔 심판이 실행됩니다. 그렇다면 금 대접과 금향로에 담긴 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향이 담겨진 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시점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가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금 대접에 담긴 시점은 십자가 사건부터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까지입니다. 반면 금향로에 담긴 시점은 7인 기간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릴 조건은 8장 3절에서 나와 있듯이 금 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와 금향로의 속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완전히 채워져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담는 위치가 바로 그림에서 보듯이 솔로몬 성전 구조로 보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아래에는 제사로 드려진 동물의 피가 뿌려져 있고 계시록 6장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위치도 번제단 아래였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부터 7번째 인 사이 기간에도 전 세계적인 성도의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는 번제단이 없기 때문에 이를 상징하는 형태의 제단을 구약의 성전과 제사법을 인용하여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진 금향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종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 실제 모습과
구약의 성전 모습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구약의 성전의 모습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금대접과 금향로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거나 순교, 인내로 드려지는 기도는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다는 것과 특히 금향로, 금대접 등 금으로 된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성도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불기 위한 조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8장 2부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